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에게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구약이 예언한 온유하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이 앞으로 성전에서 행하실 일들을 자연스럽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멀리서 잎사귀가 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절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배고픈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서나 곡식밭에서 배고픔을 면하는 일이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릇이나 장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서 수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시장길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껏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가신 예수님.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어떠했습니까?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인 배를 채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큰 기대감은 큰 실망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염에 걸렸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염에 빨리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련된 약을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수분 보충은 하되 다른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이틀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낮에는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자기 전이 되니까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뭐가 됐든 이 줄인 배를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식탁에 오란다가 있었습니다. 오란다 뭔지 아시죠? 동그란 알갱이가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어서 있는 그 오란다가 있었는데, 참 그 오란다 한 개도 아니고 동그란 한 알, 그 한 알도 먹지 못하는 그 현실이 저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실망감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이죠. 배가 고픈 상황에서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가, 그것도 잎이 풍성하여서 그 속에 열매라도 좀 있겠지 생각하면서 다가간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려서 더 이상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인 군자시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셔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며 좀 더 자비롭게 이 무화과 나무를 대하셔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성경은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수 있을까요? 화를 내고 저주하고 심지어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유일한 파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보통 회복하고 살리고 소생케 하는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요,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 기적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 중 오늘의 기적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리시는 분이시오,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배경이라고 하는 열쇠이고, 둘째는 본문의 특별한 구조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구약적 배경에서 살펴볼 때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요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4장에 보면요, 에스겔은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의 특징은 대개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이성과 부조화스러움, 또 비상식적이어 보이는 내용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행동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담은 상징적인 행동인 것일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구약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몇몇 구절들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지위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멸절, 죽음은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미가서를 보면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부패함을 보고 실망감을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향한 실망이 단순한 배고픔과 저주와 실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구약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이런 저주를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적 배경에서 예수님의 저주가 무모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의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우리가 읽어봐서 아셨겠지만 굉장히 특이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 15절부터 갑자기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절부터 25절까지 못다한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무화과 나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된 것일까요? 말씀이 기록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는요,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나요? 그동안 장염이라서 못 먹어서 그러나 갑자기 왜 샌드위치를 얘기하냐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같은 구조를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샌드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을 넣어서 만들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처럼 앞뒤로 무화과 나무 사건 중간에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성전 청결 사건이 삽입된 구조, 이러한 구조를 바로 샌드위치 구조이다.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가가 샌드위치를 좋아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샌드위치의 구조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가 이러한 구조를 즐겨서 사용하였지만 샌드위치 구조이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보면 겉을 둘러싸고 있는 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보카도 샌드위치, 닭가슴살 샌드위치, 햄치즈 에그 샌드위치, 다 이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서 내용물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그 속을 둘러싸고 있는 빵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샌드위치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이 샌드위치에는 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요, 겉을 감싸는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돕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번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요, 겉을 감싸는 이야기 한쪽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청결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대상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줍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도 잘 드리고 제의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활발한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메시아의 심판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는 일반적인 샌드위치 구조와는 달리 서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배가 고프셔서 마침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열매가 없어 실망을 하고 분노하여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심판 예언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 예언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희생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판매하는 일이 관행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온 순례객들에게 이러한 관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여기저기 상하기가 쉽고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적합한 판정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흠이 없이 적합한 동물을 판매하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성전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장사는요, 항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동물들을 주변의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남겨 먹었습니다. 이윤을 남겨서 자신이 가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을 팔 수 있도록 이권을 제공해 준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였을 것입니다. 동물을 파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할 제사장들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요, 매년 니산월 1일까지 성전에 반세겔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제국의 동전이나 헬라 동전으로 내면 안 됐고 정해진 동전으로만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다른 동전을 쓰던 유대인들에게 돈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전상들이 상을 펴놓고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로 이윤을 챙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대목을 노리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러한 상행위 모두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들은 희생제물을 팔던 상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얻어서 장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전길을 일종의 지름길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금지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데 실패한 자들, 오히려 인간의 사악함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상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의 장소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시는데요. 이는 성전을 원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에 또 편의의 그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제사장들을 포함한 성전 관리인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의 행위를 정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당시 성전의 책임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그분께 저항하고 죽일 방도를 찾던 성전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유지되는 성전 제사 제도와 성전 건물 자체에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전 청결 사건을 감싸는 무화과나무 사건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볼 때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만 번창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듯이 파멸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잎과 같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빠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이런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꽤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 없는 성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즉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제의나 제사는 활발했고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편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로부터 절대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서 경고하신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보다 나의 잘됨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복신앙,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이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것 같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열매 없는 신앙, 예배가 형식이 되어서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안일한 신앙의 모습들, 교회의 리더 및 직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기보다 감정에 따라서, 친분에 따라서, 세상온 이익에 따라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성전과 같은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러한 모습이 다시는 없도록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없는 성전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성전으로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고 그러한 경고를 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열매 없는 모습들을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없는 성전이 아니라, 열매 없는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후반부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아침에 베드로가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예수님께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 것일까요? 20절부터 25절의 말씀 또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이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영접할 준비가 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 겉으로는 제사도 잘 드리고 좋아 보였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쭐대었던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모든 인류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서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의심 없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경험하느냐? 바로 여기 함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이러한 믿음이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즉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에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은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용서하는 삶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의 결론인데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 말씀 우리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온 인류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 이후에 회복되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경고를 잘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열매 없는 모습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예언에 의해서 결국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고요. 당신이 부르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나 나의 이익, 나의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서 합당한 열매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기도이며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열매 맺는 성전들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